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아멘을 크게 하시면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면 5시간 정도. 내일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하룻밤 샌다고 죽진 않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그냥 일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제일 길게 했을 때가 11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5시 반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왠지 오늘 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강사님이 뭐 그냥 엄포를 놓겠지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도미니카 교인들이 제게 별명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아세요? 딕테이터.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시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정가운데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벌도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4분의 1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선수를 치죠. 도망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메시아는 어떤 질병도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어쩌다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단 한 번에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4가지 조건이 완전히 채워지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역을 보고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만나셔서 동네 밖으로 데려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이게 제가 소경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소경을 데려나가서 한 번 안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소경이 하는 말이 보이네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소경을 안수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내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집회에 이 그림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 이해하시면 내일부터는 집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자, 이 그림 하나를 설명하는 게 제 부흥의 전체. 이것이 영성입니다. 나는 이 그림에서 어디에 가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영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번 안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 믿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반쪽짜리였어요. 희미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여기 8장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냐면, 내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8장부터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요. 십자가에 다 걸려 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다는 몇 명이에요? 다죠, 뭐.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정말 예수님을 밝히 본, 하나님을 정확히, 메시아를 정확히 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베세다 소경,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 소경,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형벌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확하게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만물을 밝히 보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성을 이 3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바울이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3종류예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지 아시죠? 그 사형리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원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 전체가 원이에요. 근데 그 내 삶의 한가운데 왕좌,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나 자신 앉아있는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서울 지회 총무였던 침례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3,500명 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침례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 침례교 신학대학을 침대라고 그래요. 네. 줄여서 침대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11년을 했습니다. 목회를 11년 하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건축을 새로 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이분은 필동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목회하던 어느 날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자기 사무실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은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사인데, 성공적인 목사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신학대학 교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일지 모르지만, 감독일지 모르지만, 신학대학 교수일지 모르지만, 선교사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 적어도 3시간은 해야 됩니다. 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 남이 아멘 한다고 덩달아 아멘에서는 더 문제가 생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의 만물을 밝히 보는 사람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 젖병이나 빠는, 젖병 아세요? 네. 젖병은 누가 빨아요? 20살 넘은 젊은 사람이 젖병 빨면 정말 꼴불견이죠. 네. 젖병을 아직도 젖병이나 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물어보는 게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아니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장님은 오히려 쉬워요. 그냥 끌고 가는데 딸려와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희미하게 보는 사람이야. 자기도 봤대는데, 자기도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동의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멘.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형리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올려놓고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내려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한번 다른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7절, 16절, 17절, 18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 베드로에게 세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은 2분의 1 혹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은 누구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18절에 그 시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선포.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그 중남미 도미니카는 스페인어권에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은 라틴말하고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은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스페인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밑에 베드로라는 그 난하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베드로라는 말에 스페인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투아레스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란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돌이냐면 큰 돌이 아니고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온 주먹돌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짱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돌이요? 돌은 돌인데 짱돌이. 여러분 짱돌 위에다가 기둥 세워요? 짱돌에다 뭐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짱돌이다 그 말이에요. 돌이 되긴 됐어요. 근데 짱돌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그 짱돌의 찬란한 실패의 모습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짱돌의 찬란한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짱돌이 어려운 건 뭐냐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방향이 없어요. 이 짱돌은 절대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꼭 사건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Tú eres Petros. 그런데 내가 짱돌이 반석이 되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고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돌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짱돌이에요. 남성 명사예요. 근데 페트라 여성 명사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반석이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반석이 안 된 건데 베드로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짱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칭찬을 베드로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들은 짱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짱돌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4,000년을 기다려서 만난 메시아인데 드디어 만났는데 드디어 우리가 구원이 임했고 우리의 축복이 임했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짱돌이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충성스러운 고백에 예수님이 뭐냐면 사단아 내들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고 한 번 맞은 거예요. 뭐 그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의 골짜기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반석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통과 과정에 보면 다 자르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붙잡힐 때 성전 경찰과 장로들에게 내가 붙잡힐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짱돌이 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얘네들은 다른 제자들은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 모르지만 나 베드로는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죽는 자리에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다다다다다 하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짱돌아 오늘 날 새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3번 부인하는데 그 스페니쉬에는요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2단어인데 하나는 사베르라는 동사예요. 사베르라는 동사는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히스패닉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 말 참 많이 들을 거예요. I don't know라는 말이에요. 요노세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차가 많은데요 파란 차하고 노란 버스하고 부딪혔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부딪힌 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노란 차가 서 있었고 파란 차가 들어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란 차 기사하고 파란 차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받은 거냐니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느 귀신이 와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미니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요노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노예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 때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 잘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이 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I don't know, you don't say 모른다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리더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요노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기까지는
한 7년에서 한 10년 걸립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아. 예. 하여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사별이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다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 코노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별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객관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사별의 동사 쓰면 됩니다. 그런데 코노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 이 말은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면 Yo no conozco el hombre.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남자 여자를 구분 못하는 게 아니죠.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코노세라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사별의 동사를 쓰면 전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2년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코노세라 합니다. 그게 코노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짱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두 동사를 다 씁니다. 첫 번째는 사별의 동사를 썼습니다. Yo no sé lo que tú dices.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무슨 말인지 내가 제자라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는 conocer라는 동사를 씁니다. Yo no conozco a ese hombre.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짱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은 알죠. 근데 문제가 딱 내가 닥쳤을 때 Yo no conozco. 난 주님을 몰라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폼 잡던 짱돌이 말하기를 Yo no conozco 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짱돌이. 저는 짱돌의 그 아픈 그 경험에서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침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분명히 다시 죄와 사망에서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한 주님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짱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짱돌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혼자 안 넘어져요. 물건 늘어도 다른 사람을 같이 물건 늘어지지. 그룹을 만들어서 패를 만들어서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틀렸어. 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 앞에서 낙심되는 이런 말을 탁 던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갔죠? 7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 큰데 그냥 제가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길 따라가셔서 또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짱돌에서 반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짱돌이 언제 반석이 됐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Tú eres Petros, 너는 좀 짱돌이야. 그런데 이 짱돌이 반석이 되는 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언제 반석이 됐죠?
장돌이 언제 반석이 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짱돌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멘? 짱돌이 반석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디벨롭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짱돌에서 반석이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돼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말하면 대법원 판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정부 관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70명의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건 짱돌도 안 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또 뭐 3대, 4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뭐라 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거의 무당처럼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 전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이남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실패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에 7일 동안 약주를 드셨어요. 한 달이면 30일을 이걸 드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저희 아버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술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없애버리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얼마나 열심히 드신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약주를 안 드시는 날은 병원에 입원한 날이에요. 술병이 나가지고 유장이 펑크가 난 거예요. 태어나시면 그날 저녁부터 또 드십니다. 약주 드시는 건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약주를 드시면 너무 나쁜 주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6개월 동안 미쳤었어요. 이건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아버지를 죽일까 이런 마음을 여러 번 먹었어요. 그 9살 10살 때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렵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저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는 거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안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1년 새해가 되면 꼭 그 토종비결 뭐 1년 그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강에 가서 여름에 수영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름 내내 강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우리 친구들 죽는 거 봤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 열어서. 근데
그거는 제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라. 저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살 될 때까지 이 교회 문을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참 어려운 건 언제냐면 성탄절 때예요. 제 또래들이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놈들인데 한 11월쯤 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야, 이것들이 아주, 예?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뭐 이렇게 다니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성탄 이브나 성탄절 날 교회에서 막 이 양말에 뭐, 예? 선물 주잖아요. 그거 받아 먹으러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못 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 때 시골 교회 앞에 한 50m 이렇게 밀나무가 저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 교회는 들어가기만 하면 선물을 받는 건데 거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PP선이라고 전화선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걸어 놓는 거야. 그 애들이 가지 나오다가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라도 한을 풀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3 기율부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율부장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기율부장이. 막 때리고 빠따 때리고 뭐 정말 무서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1학년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명령이 내려졌냐면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다 와라, 이런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전 안 갔죠. 친구들이 다 간 거예요, 부흥회.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나만 안 왔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기율부장이 무서워서. 그날이 부흥회 마지막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딱 참석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듣고 너무 재밌게 하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오늘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야 출석이 되는 줄 알고 그날 든 손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안 내려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딱 믿은 거예요. 제가 그날 뭐를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손 들었잖아요. 갔는데 주일 예배 때 장로님 가정이 쫙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헌금 시간 같은 그런 특성을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이건 정말 언페어한 거예요. 어느 집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장로를 쫙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느 집은 밤마다 쫓겨나고 밤마다 남의 집에 가자고. 어머니가 아버님이 괴롭히면 집을 쳐나가죠. 그러면 애들을 다 깨워서 내보내요. 제가 5남매 중에 4번째거든요. 막내 여동생은 아빠가 안 깨워요. 걔는 저까지는 깨웁니다. 엄마 찾으러 가려는 거예요. 찾을 것도 없어요. 나가면 거기 있으니까. 나까지 나오면 탁 때리고 이제 이웃집으로 가서 거기서 자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수없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서 그 장로님 가정이 특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해요. 네? 그날부터 저는 저희 아버님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16년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더 싱싱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늦게 졸업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님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소풍 한번 갑시다. 그러곤 택시를 태워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디 데려갔냐면 용인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물론 아버지 동의 없이 들어가서 무조건 입원을 시켰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입원실에 들어가셨어요. 거긴 절대 못 나와요. 근데 2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님을 퇴원시켰습니다. 입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2개월 만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원자 폭탄보다 더 센 폭탄이 터질 거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집에 딱 들어오시면서 문을 딱 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석아,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갈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하시면 정말 저는 열을 받습니다.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년 동안 예수를 믿으시면서 술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간 거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신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짱돌은 된다 이 말이죠. 돌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충만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는 술 취해서 방탕하게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꼭지가 도는지. 저는 술을 못 마시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마실 걸 다 잡수셔서 저는 성만찬만 해도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은요,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프렐루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수동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남자만 예수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남자만 3,000명 믿었어요. 또 한 번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5,000명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젠 셀 수가 없어. 성경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면 허다한 수더라. 허다한 수더라.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 말이죠.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도 선물이. 아멘. 그냥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여기 집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짱떨의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첫 목회 5년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처음에 제가 전도사로 강화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그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짱돌이 목회를 하면 정말 찬란합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주로 까는 거야. 성경에 얼마나 좋은 예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계속 까는 거예요, 교인들을.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여기 당신 있을 자격이 없어. 다 나가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집사님은 도끼를 가져와서 강대상을 다 팼어요. 감사하죠. 제 이마를 안 깐 게. 그죠? 물론 회개하고 다시 사다 놨지만 주일 되기 전에.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인들을 까는 설교를 했는데 사실 그 얻어맞아야 될 사람은 저였어요. 목회가 4년쯤 됐을 때 어느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36명이 모였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 36명이 모두 그날 밤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뒤꿈치 들면 천국이 보이고 내리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가 맞닿더라고요. 붙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그 기간에는요, 몇 주 동안 제가 전화를 받으면 방언으로 대답을 했어요. 방언으로. 저쪽에서 이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구나. 끊는 거죠. 저는 한국말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여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선교사를 14명을 뽑았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우리 애들 둘도 그날 밤에 선교사를 뽑았어요. 깐난애기였는데 선교사를 뽑았어요. 14명을 선교사를 뽑아서 이북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 다 파송하는 나라까지 정해놓고 14명을 뽑았습니다. 그날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우주 선교교회였습니다. 우주 선교교회.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여튼 그날 밤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줍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27가지입니다. 근데 수천, 수만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옷이라고 표현해요. 옷은 맵시를 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멋있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은사는 무기예요, 무기. 이런 무기 아시죠? 전쟁이 났는데, 일단 이북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났는데, 제가 주민등록증 딱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죠, 그렇죠? 전쟁은 뭐 가져야 돼요? 무기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받아야 돼? 무기로, 그것도 최신형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 무기가 은사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우리 청년들이 많았는데 어떤 청년은 귀로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떤 청년은 타자가 막 쳐져요. 어떤 청년은 비디오처럼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 3-4명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내게 임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내 심령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나는 수도 파이프예요. 물이 성령이 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뿐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도 내 신앙과는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여튼 새벽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집에 안 갔어요. 그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은영 선생이라고. 그 엄마가 바로 가까운 데 사는데 아침에 온 거예요. 자기 딸이 유치원을 가야 돼. 교회 가서 안 오니까.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급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새 둥지 짚고 신발도 짝짝이 신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은영아 너 학교 가야지. 네? 그렇게 부르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들어오세요.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별명이 검정고무신이에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 아주 잘 삽니다. 농토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검정 고무신을 신어요. 담배를 피우는데 절대 사 피지 않아요. 얻어 피지. 그 악기발이 쌀 아시죠? 악기발이? 아주 질 좋은 쌀이잖아요. 그거를 추수하면요 가을에 안 찝니다. 5월, 6월 달에 보릿고개 때 쪄요.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 그때. 그리고 악기발이 농사 져가지고 통일부 사다 먹어요. 통일쌀 사다 먹어요. 이런 지독한 사람이에요. 겨울 농한기 때는요 강화에서 자기 집에서 그 큰 길까지 한 2km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김포 가서 공장을 다닙니다. 그렇게 굳으세요. 별명이 뭐라고요? 검정 고무신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부부다 집사님이에요. 짱돌 집사죠.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안 나와. 여선교회 회의가 있고 회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집사님이 온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면 여기다 난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살아. 하면서 막 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로 뻥 나가 떨어졌어요. 떼굴 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생전 기도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그러더니 한참 기도하시다가 깼어요. 물론 그 우리 이은영생은 유치원 못 갔죠.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완전히 가더라고요 맛이. 하여튼 그때는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너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기도를 받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뱀처럼 자기 몸을 감는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전도사님 사실은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저는 배고픈 건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풍구예요. 풍금 아시죠? 풍금을 페달 누르면서 연주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오면 그게 마음이 부담이 돼서 피아노 하나를 사서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하시라고. 그때 그게 100만 원짜리였어요. 100만 원짜리. 그래서 100만 원 피아노를 헌금을 약속한 거예요. 검정 고무신 와이프가. 네? 제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 100만 원을 피아노 헌금하시는데 내일 주일 예배 때까지 내일 주일 예배까지 헌금하세요. 내일 주일 예배 못 내시면 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대요. 얼마나 궁금해.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사실은 전도사님 저의 양복을 한 벌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양복. 그때 최고 좋은 양복이 40만 원이었어요. 영화배우나 입는 수준이었죠. 제가 거절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헌금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140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어요. 문제의 검정 고무신이 왔어요. 저녁을 돈이 어딨어요 그분이. 남편이 줘야죠. 검정 고무신한테 나와야 되죠. 그 밥상을 차려놔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말이지 무슨 일이 있었거든?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140만 원을 내라 지금까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정고무신 숟갈을 딱 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도 늘 그 마음이 있었어. 아멘? 그래서 숟가락 놓고 방앗간 주인한테 간 거예요. 자전거 타고 검정 고무신이. 그래서 방앗간 주인한테 내일 아침 9시까지 140만 원을 만들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벼 다 팔았어. 140만 원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140만 원을
봉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요, 짱돌이 변하여 반석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짱돌하고 반석은 겉모양 봐서는 몰라요. 이를테면 내 인생의 전체가 100이에요. 짱돌은 예수님께 49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많은데 49이면 커요, 적어요? 49%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자기 몇 개 가졌어요? 하나만 더 가진, 하나만 더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죠? 주식 51%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석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짱돌과 반석은 함께 봉사합니다. 이를테면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수고해, 막 입술이 터지도록 막 열심히 하는데, 짱돌은 꼭 삐져. 요만한 일 때문에 꼭 삐져서 가요.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 저녁 먹을 때 꼭 안 나타나. 짱돌은 뭐냐면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의견과 목사님 의견이 같을 때까지. 그때는 뭐 벨 다 빼놓고 충성스러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근데 내 뜻과 교회의 뜻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1%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재밌는 간증이 나오는데, 몽골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집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새벽에 아버지가 식구들 다 깨웠어요. 왜냐하면 재산 목록 1호인데 젖소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다 식구들 깨워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 찾지 않고는 돌아오지 마라. 집안 식구를 다 내보냈어요. 어디가 찾아요, 이거를. 그래서 새벽부터 막 소를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GPS를 가져갔으면 금방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제가 소 안 찾고 예배에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려 죽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가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 소는 예수님이 찾으세요. 이러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소 찾아주세요. 소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딱 문을 나갔더니 소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 싱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일 예배 기도였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저는 도미니카에서 우리 도미니카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일을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이유는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이유가 있으면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셨으면 오지 말라는 거지. 돌아가셨으면 내가 가죠, 장사 지내러.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교인이 안 나서 죽었나? 어젯밤에 갔나? 네.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주일날 죽어야만 못 나오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들림받았으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정말 더 놀라는 거야. 벌써 왔다 가셨나? 교인이 안 나오면 그 사람만 데려갔나?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막 끓는데, 집사님, 아유 오늘 기도인데 왜 안 나오셨어요? 제 여동생 같은 분 입원했죠. 그렇게 딱 하면,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개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어요, 예쁜 강아지. 근데 얘가 새끼를 뺀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난사냐. 그래서 가축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 주간에 뭐 목요일쯤 입원시켜서 뭐 해서 뭐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개는 먹는 데 관심이 있지 키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한이 맺혀져 버렸어. 짱돌은요, 예수 믿는 게 강아지 새끼만 건 못해. 짱돌이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예수가 없어요. 이게 짱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해방돼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40년 동안 딱 한 가지만 배웠어요. 한 가지만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산꼭대에 올라오면 산꼭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터져요. 아멘? 구름 기둥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열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구름 기둥이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구름을 따라가는 거죠. 저녁 때 됐는데 구름이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텐트를 사변에 탁 해서 정식으로 탁 해서, 우리 목사님이 성막 우리 도미니카에서 강의하셨는데 성막을 다 진을 치고 그게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새벽 4, 5시쯤 돼서 이제 쉬려고 텐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기둥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짐 싸가지고 가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짱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탁 머리가 탁 돌아오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금방 움직일 것은 왜 멈췄어? 왜 멈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면 되는데 짱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이 뭐냐면 언제 움직일까가 문제, 언제 멈출까. 그래서 주둥이가 나오는 거죠. 그 도미니카에서는 이 주둥이는 트럼본 아시죠? 트럼본 나팔 이만해지죠. 트럼본이 돼가지고 삐지는 거죠. 짱돌의 특성은 삐지는 거예요. 별거 가지고 다 삐져요. 삐져가지고 주둥이가 지금 주둥이라고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텐트를 거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자 이제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저녁 때 구름기둥이 딱 멈췄어요. 뭐 해야죠? 텐트 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처럼 새벽에 또 움직이면 텐트를 왜 쳐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놀라운 거는 2년 동안 구름기둥이 움직였어요. 2년 동안. 첫 2년 동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갔는데 이렇게 보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12 정탐꾼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구름기둥이 멈췄는데 38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근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래서 60만, 20살 넘은 60만 몇천 명이 20살 넘은 장정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는데 그 60만 몇천 명 중에서 딱 2사람만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설명하는 게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을 살았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인데 첫 번째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누군지 아세요? 전제덕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장님보다 더 간절히 아직 기다린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도미니카는요, 이자가 1년 대출 이자가 30%예요. 아주 싼 게 25%입니다. 제가 학교를 지면서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요, 100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50원이 있으면 예산을 짜야 돼요. 그렇죠? 모자란 50원은 어떻게 보충할까? 근데 제로면은 예산 짤 필요가 없어요. 100원짜리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예산을 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안 짜고 뭐든지 합니다.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 빚을 졌는데 이자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걸 10년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이자 25%짜리 10년을 냈으면 원금을 2번 반 갚은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근데 그 모계지가 매월 말일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하루라도 먼저 빨리 오세요. 그 대신에 오실 바에는 절대로 말일 나오지 마시고 한 닷새 전에 오세요. 그 달치 안 내고 가려고. 그 달치 안 내고 가려고. 그래서 이장님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저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가에 증거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멘? 지금 전 세계에 부족으로, 그 트라이브로 따지면, 부족으로 따지면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 듣지 못한 부족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아직 성경에 없는데 전제덕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제가 맨 앞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기 동행이라는 동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동행하세요? 손 붙잡고? 손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동행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고등학교 동창회 골프 대회예요. 주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주일은 일주일마다 오지만 고등학교 동창회 골프 대회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손을 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동사의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업혀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업고 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짱돌은 주님을 업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짐에다가 예수 믿는 짐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짐이. 이게 짱돌의 슬픈 운명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께 내가 업혀가는 겁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압니다. 제가 쿠바 선교사인데요, 쿠바에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쿠바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사 양성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쿠바에서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켜. 개척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로컬 처치의 그 평신도 리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척한 사람만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2003년에 3월에 1회가 시작이 돼서 2010년 6기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2010년까지 약 140명이 졸업했고 110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쿠바에서. 쿠바에서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쿠바는 완전한 공산주의.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제가 설교를 끝냅니다. 좀 배가 아프더라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2010년 10월에 7기생을 뽑았는데 7개의 분교에서 했거든요. 정부에서 허락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 다 모여서 못해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분배해서 7군데 나눠서 신학교를 했는데 7기생을 모집하는데 1년에 한 50명씩 훈련을 시킨 건데요, 7기생이 몇 명이 됐냐면요, 1,400명이 됐고요, 분교가 80개 분교가 됐어요. 이걸 보고 뻥튀기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쿠바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쿠바에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만들어 놓으셨네, 이것도 다 만들어, 야 이것도 해놓으셨네. 그리고 그냥 신나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쿠바를 1994년 6월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100번을 넘게 갔거든요. 100번 넘은 다음에 세질 않았어요. 올해만 5번, 6번 갔어요. 쿠바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이거 신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플랜이에요. 프로그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눈 안 보이는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짱돌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짐에 들어 살면서 열매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본래 만들어 놓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업혀가는 겁니다. 업혀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그분께 던지는 거죠. 아멘. 주님께 업혀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요거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업혀가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가야죠, 그렇죠? 이걸 하고 가야죠.
여기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름에 불꽃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한 1,500명씩 2번 집회를 매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오후에 제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다들 좋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맡겨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좀 길게 했죠. 항상 길게 하니까. 그래서 근데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러면서 계속 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제 들으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조지 뮬러가 그런 거예요. 조지 뮬러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애들이 다 깍 하고 다 넘어갔어요. 기어코는 조지 뮬러 얘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갔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 분당에 목회하던 교회에 전도사 한 사람이 왔어요. 한 31살인가 2살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누님이 그 교회 사무장인데 저희 누님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말이죠, 중학교 때요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길게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가가지고 그 전사님한테 내가 조지 뮬러인데 제가 뭐 여기 부흥회 하러 또 오겠어요? 뭐 미운 털 박여도 괜찮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을 전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끝내는 빨리 끝냅니다. 그 정도 눈치는 채셔야죠. 아멘. 눈을 감으시면 30분을 더 합니다. 한 사람이 졸면 30분을 더 합니다. 저는 조는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분이 깰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업혀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계획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 건져서 영원히 사는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 흘리심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완벽한 구원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이에요. 사람을 육, 혼, 영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중에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장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겁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멘. 두 번째는 이 영은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그러셨죠?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배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배꼽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왜 없다 그러는 줄 아세요?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TV를 하나 샀어요. 흑백 TV를. 7번, 9번, 11번. 아세요? 그래서 이 TV를 산다면은 이 TV 보는 재미에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테나선이 딱 끊어졌어요. 그걸 몰랐어요, 이분이. 저녁을 먹고 TV를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TV가. 7번도 9번도 11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모든 방송국이 쉬는구나. 맞아요? 들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영이 죽은 건 모르고 안테나가 부서진 건 모르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예요. 마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이 뭔지. 마음이 어디 있죠? 되게 여기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마음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없애도 살아요. 꺼내도 오랜 못 살지만 삽니다. 기계로 갖다 넣어도 피가 다 걸러져요. 뇌는 꺼내면 죽어요. 없어지면 뇌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여튼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러죠. 이게 마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백으로 여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이 살았거든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내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을 문이라 문, 길 혹은 문이 더 정확합니다. 설명할 때 문이에요. 문.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영은 못 느낍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영이 통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계약을 할 때 문서를 안 씁니다. 사인 안 합니다. 두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양을 가져와요. 양을 두 사람이 보는 데서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먹어요. 그게 계약이에요. 뭐냐면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요. 그 대신에 양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면 조금 전에 먹은 양처럼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먹어요. 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잘 안 통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 같이 먹어봐요. 그래도 안 통하면 같이 잡아. 한국에서는 그 잠자기 전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저희 아버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어라고 고백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가시는 걸 개런티 하시냐면요, 잡수시는 거예요.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음이에요. 짱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스러운 거, 가장 간사한 거, 가장 악한 거, 가장 썩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장돌은 뭘 의지하고 사냐면요,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삽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짱돌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신이 원하는 거하고 성령이 원하는 거는 언제나 부딪힙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언제나 원수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 가운데는 없어요. 짱돌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아주 나이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쓴 시편이 37편입니다. 소위 말하면 도 텄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는 단어는 스페인어에, 저는 영어는 잘 못해요. 감사한 거는 스페인어는 한 철자가 한 단어 발음밖에 안 나요. 아는 A는 항상 아예요. 영어는 A가 아도 되고 A 되고 으도 되고 어도 되고 정말 헷갈려요. 제가 알반이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얼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UL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AL인데 그걸 왜 R이라고 읽냐고요. R이라고 읽어야지. 스페니쉬는 발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발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발음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 저쪽에서 영어를 하면 내가 못 알아듣고. 스페인어 성경에는 맡긴다는 단어가 엔코멘다르라는 거예요. 엔코멘다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코멘다시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식민지 초창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중남미를 1492년에 10월 12일 날 콜럼부스하고 같이 왔던 130명 되는 사람들이 첫 섬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인도인 줄, 여기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인도라 그렇게 불렀죠. 그 인도자 그 섬이 어디냐면 바하마에 있는 섬하고 쿠바하고 하이티 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1493년 5월 28일 날 배 17척에 1,50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와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 그때는 타이노라는 약 50만 명이 도미니카 섬에 살았는데, 하이티 섬에 살았는데, 이 원주민들, 인디안들이죠. 인디오들이 영혼이 있냐 없냐, 그게 이슈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영혼이 없다. 그건 말하는 동물이죠. 영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착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믿게 하냐면 가족을 다 불러놓고요, 그것을 엔코멘다숑이라고 그래요. 묻는 거예요. 가장에게 세례받고 영세받고 종이 되랴,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다 목 잘리랴. 그것이 엔코멘다숑이에요. 자기 삶을 드리고 살랴, 종으로 살랴, 아니면 거절하고 목 잘리랴. 엔코멘다숑은 단어 아시겠죠?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여기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져도 아멘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생각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꼼피아라는 말인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어표가는 똑같은 거죠. 기대고 있는데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쓰러지죠. 내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그리고 그분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칩니다. 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은 내 겁니다. 아멘? 내 영은 내 겁니다. 하나님도 내 영을 마음대로 못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 목자가 이렇게 문 두드리는 성화 보셨죠? 지팡이 짚고 예수님께서 목동 지팡이 짚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보면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가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영을 다스릴 수 없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바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재산 판 거를 많이 감추고 조금만 가져온 거예요. 그걸 남편이 먼저 와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불러요. 5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땅 팔기 전에는 그것이 내 땅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땅을 판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땅에 판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은 내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건드리고 마귀도 못 건드리고 환경도 못 건드려요.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내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마음을 잘못 먹은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쓴 거죠.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건지 하나씩 잡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다. 이게 누구죠? 짱돌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반석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너를 감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짱돌이 반석이 된 겁니다. 아멘? 이런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현상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고요. 제가 전화하면 방언으로 통화했던 것처럼 나는 한국말 하고 싶은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했어요. 근데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거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포로로 붙잡아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왕관학교, 왕립학교,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유대 4명의 청년이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왕립학교에서. 그런데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데 아주 기름진 음식에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그 고기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포도주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결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 포도주와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신분인데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거는 거역, 반역죄입니다. 근데 누가 결정했죠, 그거를? 주어가 누구예요?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 뜻을 정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보세요. 9절. 주어가 뭐죠?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예요? 안 봐도 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환관장이 누구냐면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 4명을 불러다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 분수를 파악해야지. 언감생신. 예?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 그냥 감옥에 넣어서 처형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장의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거 안 먹고 빼빼 마르고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사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당장 처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교장이 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먹어라. 먹어야 된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열흘 동안 실행해 보십시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고 저 사람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열흘이 지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쪘다는 말 안 나와요. 그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려면요, 요걸 비밀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졸업식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졸업식 때 왕이 와서 거기 졸업하는 그 사관학교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요 4명이 10배나 똑똑해요. 기분 나쁜가 보네. 10배나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전부 높은 관리로, 지금 말하면 뭐 차관 뭐 이쯤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마지막 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여러 명이거든요. 총리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총리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라는 제국이 들어왔어요. 잠깐. 그때도 총리였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 파사가 들어온 거예요. 파사 첫 번째 왕이 원조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첫 해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해먹었더라. 이게 뭐예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못 꺾어요. 우리를 강제로 안 취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드릴 때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몇 년 훈련시켰죠? 왕궁에 40년, 양똥 치면서 40년. 8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쓰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있는데 가까이 가는 거죠. 모세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모세야, 멈춰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죠? 신 벗는 게?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5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공이 뭔지 아세요? 광야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광야 대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뭐냐면 불평 불만과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전공이 그거야. 그래서 건드리면 불평이야. 그냥 건드리면 그냥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전공이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을 찾아러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여호수아 3장 15절,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은 절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훈련의 요소가 있겠지만 이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던 것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순식간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 눈을 잠깐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을 간신히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보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오늘 여기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성령님께, 부활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의 왕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도전하는,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분명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실 때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업혀가는 이 복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초청입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짱돌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